열흘 전 한국에서 온 국민이 강추위로 움츠러들고 있던 때 미국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폭도들이 난입해서 민주적 의사일정을 폭력으로 중단시킨 사건, 민주주의의 교과서라고 자부하던 미국의 자부심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미국인들의 마음에 훈훈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폭도들이 지나간 자리에 무릎 꿇고 휴지를 줍고 청소하는 하원 의원 앤디 킴, 이분이 한국계였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으니 미국이 망하지는 않겠구나. 미국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준 사람. 이때 이분의 마음속을 한번 그려본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인터뷰한 기자가 그렇게 실었습니다.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What else could I do?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깨어진 마음, 애절한 안타까움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글에서 만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동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로마서 7장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리요, 이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8장에서 올라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영광과 확신을 말했습니다. 9장에서는 다시 내려가서 큰 근심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본래 만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이견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그 집에 문지방 넘어서 들어가는 것조차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이방인 전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생각이 옳다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해서 설득하고 조율하고 양보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들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 바울과 바나바, 또 한쪽에 있죠. 나와 바나바에게 뭘 했다고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도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악수하는 게 별거냐, 우리 맨날 하는데 요즘 못하지만. 근데 왜 굳이 그때 악수를 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서울에 있는 아들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삼촌과 잘 해보자고 악수했어요. 여러분, 악수한 것이 뉴스가 되고 역사가 된다면요, 그 이면에 심각한 갈등, 이게 잘못하면 집안에 큰 분란이 날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악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측이 다행히 악수를 했다. 그러면 그 뒤에 무슨 갈등이 있었는가? 야고보, 베드로, 요한, 또 바나바, 바울,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온유와 겸손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갈등이 있었을까? 그 배후에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방 기독교가 있습니다. 베드로
뒤에는요, 이 보수적인 유대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은 죽어도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앙적인 사람들인데 자기 틀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요나 같은 사람들. 니느웨 가서 전도해라, 안 해요. 왜? 가기 싫냐? 그게 아니고, 저는 그 이방인들이 망하는 꼴을 봐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어요. 요나에게 이방인을 전도한다는 것은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 유대인들이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 뒤에 보수적인 유대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요나를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와 요나서의 입장은 다르죠. 요나의 이 태도와 정반대가 요나서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인 것 같습니까? 요나 쪽이에요? 요나서 쪽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서라는 성경은요, 이 요나 같은 사람의 유대인 중심의 완고한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고도 사람들이 생각이 잘 안 바뀌었어요. 이방인 전도의 필요성은 구약에서부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와 요나스가 오랫동안 대결하는데 이 대결은 오래 갑니다. 예수님 때를 지나서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요나와 요나서의 갈등이었습니다. 이 양대 진영이 교제의 악수를 했다. 드라마틱한 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담해서 전도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이방인 전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전도하면서 고난도 많이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이 사람 죽었다, 내어버릴 정도의 극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도가 되겠습니까? 터지고 깨지고 상하고 굶주리고 모함받고 도망다니고 고생하는데 여러분, 전도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또 하나는 돌짝밭에, 다른 것은 가시밭에. 새가 먹어버리고 햇볕에 마르고 좀 자라나 했더니 가시에 막히고, 이 뭐 되는 게 없어요. 정말 힘드네, 농사 망쳤네, 절망하고 돌아서는데 저쪽에 뭐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열매가 맺혔는데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인 거예요.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망한 것 같은데 복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했던 이방인 전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쪽은요, 유대인 전도는요, 미적미적하고 시들시들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다 있죠. 율법까지,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한마디로 하면요,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하면 최적의 조건을 주었다는 겁니다. 학생으로 치면 공부방도 마련해주고 좋은 책 다 사주고 유능한 과외 선생 붙여주고 공부 잘하라고, 엄마가 몸에 좋은 것 맛있는 거 다 해주고, 아빠는 밤잠 안 자고 차 태워주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주었어요. 그런데 공부는 못해. 할 생각이 없어. 딴짓만 해. 그러면서 잘난 척 불평은 혼자 다 해. 반대로 공부방도 없고 책 살 돈도 없고 밤에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애가 공부를 잘 해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당시 이방인 전도의 기적이에요.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믿는. 이런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누가 경배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렇게 사람이 많았지만 경배하지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서 와서 경배하러 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작 언약의 백성들은 뭐였습니까? 자빠져 잤겠죠. 그 왕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여러분, 저 멀리서 나라 이름도 모르는 먼 곳에서 이 약속의 언약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예수께 나오는데, 본래 언약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본래 이 구약의 백성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혹은 이스라엘 중 대다수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종말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은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실 구원의 새 시대에 대한 가르침을 종말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론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지요. 동방 박사들이 그 멀리서 베들레헴 이 깡시골까지 별을 보고 물어서 찾아와 아기를 경배하는 것,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요, 그걸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그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돌아보면 정말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안 믿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이라는 문제를 붙잡고 바울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고민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래서 바울은 신학자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이 의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는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학자가 필요해요. 바울은 선교사고 목회자이지만 무엇보다 신학자였습니다. 이 신학의 뼈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동족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신학적인 질문을 성경으로 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그 약속들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 구약의 말씀을,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신학을 전개합니다. 그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처음 하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 이스라엘이 안 믿는가? 이스라엘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누가? 약속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역사책에 보면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더냐. 본래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앞서 나가고 누군가가 높이 올라가고 누군가가 정권을 잡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물려주다가 보면 고차가 돼가지고 몇 세대 흐르고 나면, 아, 저 사람들은 본래 좀 다른 사람이지, 본래 DNA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더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씨가 따로 있다더냐. 아브라함 자신이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은 그의 핏줄이 아니고요, 그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핏줄로 사람이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핏줄이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아니면 이방인이면 멸망의 자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죠. 누구나 똑같이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약속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풀었었으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의 기도.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이 생각납니까? 아시겠죠? 바울이 9장 1절에서 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감수하고 싶습니다. 이 모세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어지면서 15절에서는 33장이 나오는 걸 보면, 이 로마서 9장을 써냈어요. 바울은 이 출애굽기 32장 33장 금송아지 사건을 계속해서 머리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마음은 시내산 밑에서 그 백성들의 불순종, 그 현란하고 타락한 몸짓들, 뿜어 나오는 욕망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모세의 안절부절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고 완전히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로마서 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으로. 그렇게 쭉 내려가서 15절에 나오는 결론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입장, 보수적 유대교의 입장은요, 이방인이 하나님 자녀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은 자격이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답할 겁니다. 있지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세에게 물어봅시다. 율법? 그 율법이 선포되는 그날에 그들은 패역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율법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가져와서 보이고 이걸 시작도 하기 전에요, 모세의 손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을 만들었어요. 뭐 회사를 만들든지 뭐 정부 조직을 만들든지 새 출발하려고 건물을 지었어요. 현판식 하는 날이에요. 현판식 하는 그날에 그 간판을 산산조각 내어버릴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 문제가 있으니 오늘 현판식은 연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산산조각 내야 되는 그 정도 사건이면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십계명 보이고 설명도 안 했어요. 들고 내려오다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돌판이 조각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는 이런 비유로 표현합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간 아내, 다시 데려오는 남편.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산산조각 났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모세의 안타까움, 바울의 안타까움은요,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달콤한 사랑이기 전에 참 슬픈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안타까움입니다. 완악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이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폭력, 가혹 행위를 당하고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위하면 죽을지라도, 아니 영원히 멸망할지라도 좋겠다 하는 마음까지 갖는 것은요, 인간의 생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향해서 또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안타까움 참 많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특별히 어려운 분들, 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삶이 참 힘들고 가혹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민족의 고난,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탄식,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마음에 품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워야 기도하고요, 안타까워야 움직이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말했지만 사실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도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만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만약 그럴 자격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향한 불붙는 듯한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딸, 아들 된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 그 안타까움 나누어 가지며 그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